성경 전체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아시죠? 네. 그걸 뭘 대답을 하십니까, 그거를. 어떤 사람이 구약을 한약이라고 비유하고 신약을 양약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병이 나면 한약이나 양약을 먹어야 되겠지만 마음에 병이 들면 그런 약 가지고는 못 고치고 구약과 신약을 먹어야 고쳐진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약이 아니고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개의 큰 약속이고 그 약속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고 성경적인 말로 하면은 언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먼저 있었던 첫 번째 약속, 구약,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의 초점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가셔서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의 구원의 길을 주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지켜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저거는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반을 사시고 약속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는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생활하시면서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변의 천사들이 약속을 다시 하나 더 했는데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약속하고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초점이에요. 구약이 성취된 것과 똑같이 신약의 약속도 성취될 것이고 주님은 마침내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안 믿어도 오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믿음에 상관없이 사람의 준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목적은 인간을 죄로부터, 죄의 본질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다시 오시는 재림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 처해 살고 있지만 여기서 계속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출해 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성경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 전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책은 오시겠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책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그러나 간단하게 한 번 더 이 성경 전체의 구도를 살펴보는 일도 유익할 것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두 책,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은 창조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두 책은 계시록 몇 장입니까? 21장과 22장을 보면은 재창조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두 장은 창조고 제일 뒤에 두 장은 재창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인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죄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세 번째 장인 계시록 20장을 보면은 죄가 끝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이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선악간의 대쟁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죄가 끝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비춰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이 세계 역사를 다시 한번 인간의 이 죄악성과 관련되어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갈 것인지, 이 긴 성경이 기록된 6천여 년의 역사를 간단한 도표 하나로 좀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성향이나 본성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해요? 악해요? 악해요. 우리나라 말 중에 그 사춘이 땅을 사도 뭐가 아프다고요? 그 배가 왜 아픕니까? 여러분 혹시 안실학교 시간에 어떤 여집사님 나와가지고 참 말도 잘하고 그냥 내용도 좋고 정말 이 안실학교 교장 일을 잘 하고 있는데 목사님 옆에서 정말 집사님은 교장 우리나라 최고야. 그럼 옆에서 듣는데 기분이 좋습니까? 좀 이상합니까? 사람이 이 죄의 근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향이 역사에도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인류의 초기 역사를 보면 그 마지막 결말은 완전 타락해서 끝납니다. 그 마음의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고 말하고 있어요. 초기 역사는 완전 타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좀 더 가면은 한 사람도 없이, 한 가족도 없이 아주 100% 죄인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남은 노아의 가정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 죄악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노아마저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더 이상 구속사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누군가가 일할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 노아를 구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그 홍수의 심판을 경험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만 여러 대가 넘어가면서 점점 홍수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고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하나님이 무슨 물로 심판을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가서는 글쎄 그런 일이 과연 있었을까? 이렇게 이제 퇴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거슬러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아주 철저한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 해서 한 사람을 불러내셨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바벨탑 이야기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형성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세상에 알리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이 연구해서 발견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사람이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연구하다가 그저 생각해낸 가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인간들에게 계시하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에서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반포할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부인을 해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악의 역사가 정말 이 구약 성경에 얼마나 그 참 우리를 슬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역사가 흐르면서 그 신앙이 형식화되고 기계화되고 외식화되고 해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구약의 초점이었던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 메시아를 알지 못하기도 했고 때로는 알면서도 고의로 거절해서 배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 기별을 전할 배우지 못한 제자들,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할 만한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제자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나가서 전도할 때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무리가 기하급수로 늘어났습니다. 이 당시에 이 복음이 얼마나 신속하게 퍼져가는지 사람들은 연병이라고 했습니다.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 초기에 그러한 능력이 부여되지 않았더라면 올라오다가 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세력도 이제 막 출발하는 이 그리스도교의 세력을 막을 길이 없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교회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 역사가 점점 길어지면서 이 교회는 다시 이제 세속화되고 세상과 타협하고 정치와 결탁하면서 이 교회가 타락을 하더니 마침내 완전히 기독교의 정신을 뒤집어 놓은 이방 종교의 습관을 잔뜩 들여다가 놓은 로마 교회가 이제 드디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보기가 어려운 암흑시대가 1000년 이상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불러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외친 것은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원칙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대로 돌아가자고 이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1000년 이상 굳어진 그 형식적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빛을 비춘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요즘에 한국교회에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개혁. 한국교회도 이미 100년이 넘어섰습니다.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개혁을 하루아침에 좀 해보려고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저를 보고 어떤 사람들이 지금 연합회장 된 지가 지금 7개월, 8개월이 되는데 어떻게 개혁을 한 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개혁이 그렇게 수이면 역사는 벌써 끝났습니다. 100년 묵은 이 굳어진 관습과 이 구조와 이 상황을 몇 달 사이에 바꾸라는 것은 참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제가 개혁을 뭘 해야 될지는 지금 다 이렇게 적어놓고 의견을 받고 지금 정리를 다 하는 중에 개혁해야 될 것들이 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커다란 배가 커브를 틀려면은 그 반경이 굉장히 길어야 커브를 돛담배는 가다가 탁 돌면 되지만 이 큰 배는 그렇게 갑자기 커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개혁자들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의 빛을 세상에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강조하면서 개신교회가 이제 생겨났습니다.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중심의 교회를 만들자는 것이지요. 출발은 좋았지만 개혁자들의 뒤를 이었던 사람들이 개혁자들의 정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초기 개혁자들의 그 정신과 열정은 2대, 3대가 넘어가면서 다 식어지고 그야말로 다시 이제 기득권 세력이 안주하면서 그저 현상 유지하고 먹고 사는 일에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점점 가까이 가면서 교회가 세속화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더 이상 발전되지 못한 채 거의 멈춰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약속된 남은 자손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자손들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 초청과 경고의 기별을 외치는 무리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남은 자손이 탄생한 이후로 이 세상의 역사는 거의 이제 마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이 남은 자손들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그 메시지가 바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 천사의 기별에 나오는 메시지 중에 첫 번째 문제는,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은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심판의 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인데, 그 창조주를 그냥 창조주라고 하지 않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이라고 하는 그 말은 10계명 네 번째 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창조주가 아니고 네 번째 계명을 비추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에 의해서 이름이 지어진 교회가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수의 재림을 전하는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진리의 빛을 전해서 구원해야 될 중대한 사명과 책임이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재림교인들은 자기만 믿어서 구원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내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흑암 속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정말 중대하고 위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속화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이 기별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큰 소리로 전하지 못해서 그런지 이 세속화된 교회가 마침내 영적 바벨론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기별을 제대로 잘 받지를 않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천세의 기별을 받지 않은 결과가 바벨론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시대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남은 자손 중에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들어오는 공격과 핍박과 시련 때문에 남은 자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쭉정이 이미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알곡이 누군지 쭉정이가 누군지 우리가 분별할 수도 없고 해봐야 그것은 틀립니다. 하나님은 겉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동기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이 보는 그 외관상의 모습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장을 하고 삽니다. 자기 속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옷은 딱 감춰뒀다가 은밀한 곳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튀어나오는 겁니다. 아마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안식일날 주보에다가 가운데 손을 닦아가지고 알곡, 쭉정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거기다가 목사님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알곡에다 쭉 쓰고 쭉정에다 쭉 써가지고 주보를 내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 목사는 그 교회에 이제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자기 이름이 쭉정이에 있다고 난리치는 사람은 진짜 쭉정이에요. 알곡은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쭉정이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몰아치는 핍박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 중에 쭉정이는 다 물러가고 영적 바벨론에서 정말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알곡들이 불려 나올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남은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이 함께 만나는 순간에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서 형성된 무리를 우리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구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죄악은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온 이 죄악적인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만들어낸 역사는 언제나 타락해서 아주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내셔서 다시 교회와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다시 내려갔다가 이것이 지금 반복돼서 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이 전체적인 역사를 다시 이제 좁혀서 세부적으로 이제 공부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류의 초기 역사를 좀 다루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습니까? 제가 아까 30분 남았습니까? 예. 시간 되는 데까지 하다가 저기다 뭐 10분 전, 30초 전 끝 이런 게 있어가지고 더 하려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저쪽에 왼쪽 상단에 나오는 여기 번호가 여러분의 교재에 나오는 번호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책하고 비교해 보시려면 이제 저 번호만 보시면 책하고 맞는 겁니다. 부조화 선지자 36페이지에 보면은 회집된 하늘의 거미들 앞에서 우주의 왕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도 당신의 계획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으며 그분에게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뜻의 위대한 도모들을 계획들을 수행하도록 위임하셨다고 선언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들은 피조물입니다. 언제 창조되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느 한 시간에 영원 전이 아니고 어느 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도, 그들을 창조한 그분에게도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께와 같은 존경과 충절을 드려야 마땅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지구와 그 거민들을 창조하는 일에 있어서도 신적 능력을 발휘하실 것이었다. 지구 창조된 상태입니까? 안 된 상태입니까? 아직 안 되고 지구를 창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시점이에요. 이런 일이 하늘에 있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된 그 권세에 대하여 시기와 질투심이 있던 한 천사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루스벨입니다. 이 루스벨의 그러한 반역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두로 왕을 비유로 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런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이것도 신비예요. 죄가 없는 세계, 어떻게 해서 그것도 천사의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왔는지 신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 질문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러나 왔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37페이지의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루스벨은 하늘 천사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으며 천사들은 기쁨으로 그의 명령을 수행하였고 그는 그의 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영광으로 옷 입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과 권위에 있어서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으로 루스벨보다 높임을 받았다. 그분은 아버지와 같이 의논하셨으나 루스벨은 하나님의 의도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강한 천사는 왜 그리스도가 최상권을 가져야 하는가? 왜 그는 나보다, 루스벨보다 더 영광을 받는가라고 자문하였다. 이러한 마음의 출발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천사들에게 아주 교묘한 언어로 하나님에 대해서 서서히 불신하는 사상을 집어넣고 포섭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주변의 천사들이 여러 차례 그에게 충고하고 조언을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그 활동이 깊어져 갔어요. 그러나 아무리 주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고 어쩌다가 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순간에 보니까 너무 멀리 가서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늘에서 선악간의 전쟁이 있었고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러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내어 쫓겼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천사들을 포섭해서 같이 쫓겨난 것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성경에 3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끔 나옵니다. 이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절반을 넘지는 않지만 치명적으로 크고 많은 수를 가리킬 때에 3분의 1이라고 하는 수를 씁니다. 하늘의 많은 천사들을 미혹해서 같이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존재들이 오늘날 마치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처럼 작용하고 활동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정체와
이 본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속고 죽은 자의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내 사단이 그런 자들을 다 자기의 포로로 삼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초등학생 수준이지만 한번 첫째 날, 둘째 날 뭘 창조하셨는지 요즘 우리 교인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해가지고요.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대라고 그러면 헛갈리고 못하는 집사님들이 많아요. 10계명도 10가지 다 짤막하게라도 외워보라고 그러면 그거 못 외우는 분도 더 많아요. 지금 그 못 외우는 분들은 상당히 부담이 되실 텐데 뭐 괜찮습니다. 앞으로 집에 가서 꼭 외워놓으세요. 첫째 날 뭡니까? 빛. 아시는 분은 가만히 계시고 모르시는 분만 대답하십시오. 둘째 날 뭡니까? 공창, 하늘. 셋째 날, 네, 바다, 땅, 식물. 넷째 날, 해달, 별.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 곤충, 동물, 그리고 사람.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또 하나 신기한 것이 있는데 일주일이 7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지구가 자전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24시간. 한 달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공전 시간입니다. 1년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공전 시간이에요. 나머지 또 하나 남아있는 시간 단위, 주는 그런 태양이나 지구나 이런 천체의 자전 공전하고 상관없이 7일입니다. 그 7일이 어디서 나왔어요? 다른데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창조 6일과 7일 안식일에서 만들어진 그 주기가 지금까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이것은 아주 계산하기 쉽게 일주일을 5일로 해도 괜찮고 일주일을 10일로 해도 아무 시간의 변동이나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일주일 7일짜리 달력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왜 7일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만 조금 깊이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어서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사람들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구별하시고 정해놓으신 일곱째 날 이것이 흐트러져 버리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회복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도를 마지막까지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이래서 7일 만에 이제 창조 사역이 끝났습니다.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이 이제 삼위 하나님의 그 복수형을 가리킨다.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모양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향과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원래 인간의 성향은 하나님의 품성이었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그것이 아주 크게 파괴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하면은 마음에 가책이 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다 설계하셨어요. 좋은 일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까? 좋고. 나쁜 일을 하고 나면 이상하게 찜찜하고 안 좋지요? 그 왜 그래요? 누가 그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장치해 놓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비록 타락은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흔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 생령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잘된 번역이 아닙니다. 어떤 요즘 나온 번역에 보면 산 사람이 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뭐 공작하듯이 이렇게 주물떡주물떡해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흙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르라고 하는 말인데 먼지나 티끌이나 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즘처럼 이 화학적으로 원소라고 하는 말이 없는 시절에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흙의 원소를 취해서 사람을 구성하셨다. 그렇게 해야 더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생기가 빠져나가면은 뭐가 됩니까? 흙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흙의 성분을 보면은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륨, 카리, 염분, 유황, 인, 철, 마그네슘 그 외에 여러 종류가 이렇게 모여져 가지고 흙을 구성합니다. 물은 간단합니다. 물은 뭐하고 합쳐진 것입니까? 수소하고 산소가 합쳐진 것인데 흙은 이렇게 여러 성분이 합쳐진 것입니다. 사람을 분해해 보면은 탄소, 산소, 수소, 질소, 칼슘, 카리, 염분, 유황 똑같습니다. 흙하고 사람하고 재료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이 사람 몸값을 이 재료값으로 쳐서 화학약품 가게 가서 사려고 사보면 3만 원도 안 낸다고 그래요. 아주 헐값입니다. 이 재료비는. 뭐 때문에 죽으면 1억씩, 3억씩, 5억씩 줍니까? 생명값이에요. 생명값은 헤아릴 수 없는 거지만 인간의 가치는 재료값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누구에게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무가치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고귀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본받아서 살 때에 인간은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타락하면 사람이 뭐보다 못하다고 그래요? 개보다 못하다고 그래요. 요즘에 집에다가 개를 키워서 끼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왜 저럴까? 개는 원래 밖에서 사는 건데 왜 그걸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방 안에 들여놓고 또 그냥 뭐 저쪽 구석에 박스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이불 속에서 같이 자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정신력이, 정신의 수준이 사람이 자꾸 낮아져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고상한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일이 자꾸 안 되니까 그냥 나만 괜찮으면 언제라도 나를 좋다고 하는 개를 좋아하는 거예요, 개를. 개를 왜 좋아해요? 개가 나를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나를 좋아할 때도 있고 싫어할 때도 있고 아주 피곤해. 근데 개는 나만 괜찮으면 항상 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개가 좋은 거예요. 인간의 가치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혹시 여기 또 집에 방 안에 개 기르는 사람 계시면 용서하세요. 그냥 말이 그렇다 이것입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저희 할아버지 묘소를 이장한이라고 인부들과 함께 가서 할아버지 묘를 봤어요. 그러니까 1962년도니까 한 50년 정도 된 그 묘입니다. 봤는데 뼈가 조금 나오고 그 뼈 옆에
뽀얀 흙이 있더라고요. 사람에게서 생기가 빠져나가면 흙덩어리입니다. 아무리 뭐 여기다가 바르고 뭐 멋지게 하고 다녀도 흙이에요, 흙. 흙에다가 바르는 게 흙에다가. 사람에게 교만해야 될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흙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만 거둬가면은 흙덩어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로 21절 보겠습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사람과 교제하며 사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은 인간의 의지를 강요하지만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운명은 우리의 자유의지와 선택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창조 이야기를 이제 창세기에서 읽다 보면 조금 이런 것은 없었으면 하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끔 살기가 힘들면 뭐라고 푸념을 합니까? 하나님은 뭐하러 선악과를 동산에 만들어가지고 조상들이 따먹게 해가지고 죄 때문에 이 고생을 하게 되었을까? 일단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좀 성경과 우리 증언의 말씀을 좀 수집해가지고 정리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특별한 나무가 2개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저건 아닙니다. 저건 그냥 그림만 갖다 놓은 거지. 저런 나무가 아니고 그냥 어쨌든 2 나무가 있었다 이것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그냥 짧게 선악과 그렇게 합니다. 네, 앞으로 선악과라고 붙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과일은 다 먹어도 좋은데 뭐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어떻게 하겠다? 죽으리라.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 나무를 왜 만들어 놓으시느냐 이것입니다. 증언복음 3권 36페이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 나무를 창조하시고 많은 과일을 만들고 다 아담과 하와가 즐겁게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를 두셨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다. 이 나무는, 선악과는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의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서 유보하셨으며 그같이 함으로써 주님의 요구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그분에 대한 저희의 믿음과 신뢰를 실증할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사람이 그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이 만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깨닫고 살라. 그 표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다 이렇게 보여주신 다음에 자, 너희가 이거 가져라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 다스리라고 한 것은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고 관리권을 주었고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에덴 동산은 이제 땅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마 가끔 교제하러 내려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게 다 누구 건 줄 착각할 수 있어요. 자기 건 줄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세를 한 집에서 한 10년 살다 보면요, 꼭 자기 집 같아요. 문서는 없으면서도. 그러니까 집으로 말하자면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집 문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언제 보느냐? 창세기 3장 22절 23절 타락한 후에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뭐할까?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여기 말씀 중에 타락을 했는데도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할지도 모르니까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아담과 하와는 무조건 영생하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생명과일을 먹어야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깊이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먹어야 되느냐? 그건 잘 몰라요. 근데 계시록 그 마지막 부분에 21장, 22장에 가보면 하늘의 장면이 나오면서 생명강가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과실이 어떻게 맺힌다고 그랬어요? 달마다 맺힌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거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매 월삭에 가서 먹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이걸 진리라고 말하진 않으니까 나중에 가서 김 목사가 그러더라 그러지 마세요. 자, 어쨌든 정기적으로 생명과일을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동산 중앙에 가야 되고 동산 중앙에 가면은 반드시 뭘 보게 돼 있어요? 선악과를 보게 돼 있습니다. 생명나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자기가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과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영생의 조건은 첫째,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생명과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와가 이건 아마 생명과를 먹는 시간도 아니었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남편하고 떨어진 걸 보니까 먹으려면 같이 가서 먹어야 되는데 뭐 혼자 재밌게 놀다가 글로 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유혹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건 화가가 그림을 좀 잘못 그린 겁니다. 이 모양은 나중에 저주받은 다음의 모양 아닙니까? 저주받기 전에는 저렇게 혐오스럽게 생기지 않고 들짐승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뱀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여자가 아름다운 것에 약합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아름다운 짐승이 말까지 하게 함으로써 그 하와의 집중을 받아낸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것이 말하면 그냥 쳐다보다가 징그러서 가버리지 대화를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저런 모양이 아닙니다. 어쨌든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해 와서 질문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대답이 참 기묘합니다. 이 질문이. 그냥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시더냐 그렇게 물었으면 그렇다. 그럼 끝나요. 간단하게 끝나요. 근데 뭐라고 물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러니까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나무가 아니고 선악과라 이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진 거예요. 이 여자가 이 아름다운 짐승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매혹이 됐어요. 그러다가 결국 설득이 되어서 먹는 것입니다. 여자는 처음에는 아주 단호하게 먹어서는 안 된다고 다른 과일을 먹어도 그건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뱀이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예요. 그 말 듣고 보니까 과일이 다시 보였습니다. 아주 먹음직하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약간 이제 황홀경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 따가지고 먹고 나니까 아주 기분이 이상 야릇한 게 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하나 더 따가지고 누구한테 가지고 갑니까? 남편한테 가지고 갑니다. 남편은 하와가 아주 약간 흥분돼가지고 그 선악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는 순간에 운명을 직감했어요. 여자는 느낌으로 살고 남자는 생각으로 산다는 말이 있어요. 오는 순간에 생각이 딱 떠올랐는데 이제 죽었구나. 문제는 혼자 먹고 죽게 둘 것이냐? 같이 먹고 같이 죽을 것이냐? 근데 그 둘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어떻게 결단을 내렸습니까? 난 저 여자 없으면 못 살아. 어떻게 하오 없이 혼자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 먹고 같이 죽자. 그래서 먹었어요. 여기 표정을 보면 딱 나와요. 여자는 약간 흥분되어 있고 남자는 지금 대단히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이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표정 아닙니까? 이건 화가가 아주 잘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요. 기록이 이렇게 됐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고 되어 있지요. 근데 사실은 먹어준지라 그래야 돼요. 먹어준 거지 먹은 게 아니에요. 아내를 위해서 먹어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들이시여. 남성에게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둘 다 죄인이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이유는 선악과를 먹은 행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연결을 맺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분리되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오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순간에 생명은 다시
계속되는 것입니다. 내일 이 원리를 좀 상세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왜 구원이 있고 왜 죽고 왜 사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고 우리는 생명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들어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시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겸비한 심령으로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가슴을 가지고 이 저녁 잠자리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내일 아침에 이제 그 문제를 상세하게 공부할 텐데 이 저녁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